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손뼉 좀 치지 그러셨어요. 몇 분은 이렇게 치시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찬양 나오면 손뼉도 치시고 일어나서 춤도 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빈자리가 많지만 빈자리는 안 보이고 오신 분들 얼굴만 반갑게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오셔야 될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예배하라. 한동안 우리가 많이 표어로도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묵상을 마치면서 이미 시편으로 새벽에 넘어갔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인 스가랴서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더 잘 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본이 안 돼서 지탄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서 끌어모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죠. 또 진실한 사랑과 용서, 참 교인들이 다 양들이세요. 그런데 성격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양들도 싸울 때 보면요 무섭게 들이받잖아요. 그래도 목자들은 그 양을 다 사랑하잖아요.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좀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이란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좀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죠? 싫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해요. 아는 사람은 한 번 더 웃었어요 지금.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강건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혈기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성도들의 반복되는 이야기도 인내하며 들을 수 있고, 예?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좀 그럴 수 있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기도해 주시면 더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따를 만한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 짓고 따뜻하게 온갖 좋은 듯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옷도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인들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돼요. 주일날 하루 정도는요 좀 참아져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저희 일상에 돌아갔을 때, 특히 운전대 잡고 나가면 제가 저한테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예,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도로 위, 아스팔트 위는 그야말로 정글 아닙니까? 팍 껴드는데 사고 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 반응이요 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허허, 저 사람 왜 저러시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은 안 할게요. 은혜가 안 되니까. 진짜 막 사고 날 것 같고 겁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 이 소리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그 어른 한 분만 있어도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희한해요. 운전하면 이상한, 성경적인 용기는 아닌데 이상한 용기가 생기고 와일드해지고 좀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운전대 잡으면 다들 변하시던데요. 조금 더 없던 용기도 생기고. 한 번은 제가 목회자 의상인 이 로만 컬러 있잖아요. 클러지 셔츠라고 하는 이걸 입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제가 빵빵 이랬거든요. 그리고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옷을 제가 신부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시비라도 붙으면 길거리에서 성직자하고 시민하고 양보하다 싸우더라. 이거 뉴스 나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옷을 그렇게 입지 않았어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덤비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아차.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갈 때 안 입고 가요. 싸들고 가든지 시험 들까봐.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괜히 강대상 위에서의 나와 운전대 위에서의 내가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너무나 쉽게 중단되어 버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 온전히 바뀔 수 있을까? 나도 물론 제가 인격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런데 말씀을 매일 준비하고 새벽마다 설교하는 나도 이렇게 말씀을 순간순간 까먹고 혈기가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더 많은 도전과 정말 한가운데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고민은 아니죠.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영적인 분리 현상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주일에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는 딱 들어가는 순간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나가면 뭘 바꿔요? 유심칩을 바꿔 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의 친절 모드, 미소 모드가 아니라 날 지켜야 돼. 그리고 나한테 일을 떠밀려는 그 상사, 그리고 직원들 안 돼. 절대 안 돼. 딱 경계. 늘 양보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 딱 떠올리면서 오늘은 내가 지지 않겠어.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계산적인 마음으로 강팍해지는 심장을 딱 무장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인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내지 않는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상처받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있겠어요? 왜 날 존중해주지 않아? 왜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죠. 마치 우리의 삶이 주일의 예배 시간과 주중의 생활 시간으로 완전히 나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우리 삶이 다른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하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정말 천국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지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는지 우리 삶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 활동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잖아요. 궁금하면 와서 보겠죠. 안 와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많고 그걸 보면서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아도 되지 않는 그렇게 순식간에 모두가 확확 바뀌는 이런 영적 분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이 성전의 예배당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0절과 22절 전반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러분, 좀 내용이 그렇게 심플하진 않지만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는데, 말방울은요, 전쟁에 나가는 이 말에게 달아놓은 그 방울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시끄럽고 치열하고 세속적인 현장,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이 말방울이에요. 그리고 가장 평범하고 사적인 공간, 그것이 집안의 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자막이 지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한 곳, 그 그릇과 집에 있는 그릇이 똑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책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되고, 여러분이 매일 밥을 짓는 부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온통 하나님의 거룩으로 함께 하시겠다,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에 나귀의 이 수레에 싣고 가는데 나귀가 뛰놀아가지고, 소가 뛰놀아서 그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만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갭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겠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동일하지만 택함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왕같은 존귀한 자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르는 순간 깜빡 까먹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고음을 낼 때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이마시듯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와 하고 끝났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잘 맞췄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정작 나가서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저처럼 주일에만 양복 입는 사람 얘기하는, 이건 좋은 말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말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고 주일에만 예배하고 다른 평일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all days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일에 포커스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일은 말하자면 주유소 같은 거예요. 기름 떨어졌을 때 와서 기름 넣어야 차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주유소 가기 위해서 차 사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차는 달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죠. 우리는 주일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거룩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목적은 그것입니다. 많이 모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면 뭐하겠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내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름 높은 큰 교회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작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 스가랴 14장 2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웠어요. 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상숭배, 온갖 세속적인 죄악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망을 둔 문화와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건 언제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부르시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죄악이나 불결함도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궁극적인 순결함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 같지 않고 거룩한 자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뭐예요? 가나안적인 요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가나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것들이 너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패트릭 렌치오니가 그가 쓴 책 무엇이 팀을 만드는가 라는 책에서 최고의 팀원의 세 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보이시죠? 겸손. 둘째가 갈망, 또 열정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영리함인데 대인관계의 영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이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팀은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한 운동선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축구선수.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차범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아니, 미국으로 그냥 갔을 뿐인데 그게 하나의 어떤 현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막 축구계가 뒤집어진다는 뉴스가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여러 팀에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 레전드라는 것도 있지만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humble. 그래서 인터뷰를 좀 봤거든요.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겸손하다. 그는 그토록 겸손한 사람인데 그에게 또다시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솔선수범하는 리더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형이거나 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연습장에 와서 훈련하고 누구보다 늦게 들어간대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누구보다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주님의 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솔선수범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요즘엔 여자분들도 축구를 잘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우승을 위해서 그 팀에서 나온 기라성 같은 선수들은 다 떠났어요. 정말 세계에 내로를 하는 팀으로 다 갔습니다. 스페인으로도 가고 뭐 독일로도 가고 다 떠났죠. 그렇게 떠날 때 그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했고 유로파 리그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보다 작지만 그러나 이 유럽을 호령할 만한 자랑스러운 우승 트로피를 따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보통 스포츠계에서 팀보다 위대한 사람, 선수는 없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 스퍼스라는 팀은 스퍼시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비속어예요. 하다가 뒤에는 꼭 뒤집어지는 것. 유시유종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우승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팀보다 더 조명을 받고 언론의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선수 한 사람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조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겸손과 이타적인 모습에 대한 칭찬이었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팀을 떠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설이다, 레전드다 라고 부르면서 동상까지 세우자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 어찌 운동 하나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솔선수범하는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이 허락된다면 그는 다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성공을 위해서 정직을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내려놓고 또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교만심을 내려놓고 바로 그 가나안 정신을 버리고 무엇으로요? 겸손과 성실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쾌락을 더 따르려는 그 가나안적인 우상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계속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긴 것 같지만 그 패배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져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일상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무조건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장학금 내가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양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등보다 아름다운 2등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꼬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함께 손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삶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예배 활동이 아니라 몇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몇 장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자세와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산돌교회는 주일에만 모여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천시 곳곳에서 이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흩어지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일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좋은 교회가 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고 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으로 예배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산돌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감당 못하는 것이 싸워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넉넉히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산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희망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와 삶을 분리하며 살았던 저희의 위선을 아버지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의 직장과 가정이, 저희의 모든 만남과 저희의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장 세속적인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사람과 같은 세속적 욕심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